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신약성경 80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0번째 말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원래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었던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에 대한 의미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성만찬으로 이제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앞에 26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마가가 이걸 시간상으로 기록해 놨다면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툭 이렇게 던진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버릴 것이다. 지금 찬미하며 지금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장담하며 호언장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 주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저희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 날 다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7절만 보면 그런데 사실 초점은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27절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가랴에 말씀된 예언이거든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거다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도 계셨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취하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 배신자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새끼들 너희들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 버리게 될 것인데 예언처럼 그래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요. 니들이 날 배신할 거야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소망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어떤 헌신을 하거나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는 때로 내 현실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만 봤을 때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 봐야, 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 응답을 해주셨는지를 순종해 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임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릴 걸 알았어요.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었고 주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나 주님은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셨고,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나 내가 다시 먼저 가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그건 듣지 않고 오늘 니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참 문제예요.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학교 수련회 중이라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계속 지금 수련회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게 아예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안 듣는 것도 참 이게 문제긴 하지만요, 우리가 더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자기 필요한 말씀만 딱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을 편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체를 다 들었다면, 앞에만 딱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들었다면 제자들은 아마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 내가 부활해서 다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당장 그 앞에 있는 말씀만 듣고 나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번 말씀해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한 번 말할 때 들어. 이런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말하는데 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게 주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또 말씀해 주세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불편한 말씀을 지나가 버리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지나가 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떠든다든지, 아니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진짜 우연히 사람들이 툭 한번 건든다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참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때라도. 근데 우리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처음 들은 말씀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순종하는 말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돌아갈 필요도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오고, 또 때로는 이제 불편한, 굳이 받지 않아야 될 고난들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남들과 비교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리 1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안 버릴,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냐? 근데 이건 참, 이게 사실 신앙은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하든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1대1의 관계예요. 사실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난 너보다 더 예배를 더 나오고, 나는 새벽기도 나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와도 어쩌면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더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어쩌면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장담하는 거야.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죽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고 또 베드로가 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사랑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신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천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나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의 주어가 누구냐면 다 나예요. 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이게 주어가 나입니다. 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이거 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망하기 전에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담임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잖아요. 가사를 요즘 이런 고백들도 많지 않아요. 저 이 가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쓰셨다고 해서 가사를 보는데 가사가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오히려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촌스럽다. 좀 더 부드럽게 또 멋있게, 시인이신데 좀 이렇게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좀 부드럽게 좀 다가갈 수 있게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르면 부를수록요, 이게 맞다. 오히려 이걸 애둘러서 표현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내가 주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한다는 이 단순한 표현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이렇게 베드로 이게 참 철이 없고 때로는 자기 과신도 강하고 정말 이렇게 실수하는, 결국 배신하잖아요. 차라리 배신한다고 절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절대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근데 어쨌든 이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지만 난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앞으로 배신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배신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나중에 물론 배신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 오히려 네가 형제들을 더 굳게 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넘어지지만, 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 또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때로는 불편한 것일지라도 단단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배신할 걸 알고 실패할 걸 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버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한 것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일천번제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장막과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번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작년 여름 수련을 놓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학교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의 주 아버지 주인공이 주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핸드폰과 게임과 여러가지 세상의 아버지 안 좋은 가치관으로 가득 차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